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41쪽에 있습니다. (55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840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간구.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마스길은 이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여러분 이제 추측하건대 원수하고 배신하고 뭐 이런 단어가 사용됐을 때에 가장 다윗이 힘든 시간이 언제였을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두 번째는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했을 때. 이때 이제 배경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그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것이 조금 잘 설명이 안 되는데 표준 세번역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이 아들이 아니라 원수였다면 이렇게 이제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자기를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면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건 참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원수가 아니라는 거야. 아들, 친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인데,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니.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과 그와 함께 오는 사람이 내 친구라니,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라니 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지금 시편 55편이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것이 테필라 팔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간구는 테힌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십자가, 울타리, 권세, 기도,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간구다,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간구다 그랬는데, 이게 한문을 제가 이제 그림 언어가 쉽게 말하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오늘 아침 묵상에도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야기, 그림 언어. 그랬더니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은 내가 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알고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재산을, 부자 청년이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돈,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영생을 원하긴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영생을 그가 따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언어는 이야기다. 옛날에 호랑이가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그게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구, 기도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기도 한문, 기자는 방울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든지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자라는 거예요. 기자.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시 또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옥편에는 이제 하나님과 선비사 하나일, 장인군 하나일, 입구자에다 마디촌자를 썼는데 이게 원래 글자는 활궁 이렇게 리을자 밑에 한 번 더 내려가는 게 활궁인데, 그 활궁 그 가운데 장인공이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인이 활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래 갈 수도 있어. 적당히 만들면 어떻게 해? 몇 번 쏘면 그냥 부서져 버려. 그쵸? 그리고 멀리 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 구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자가 뭐냐면 물을 모으다, 마음을 모으다. 그래서 간구에서 그 간자가요, 마음 심자가 들어갔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멈추는 곳, 그게 간자야. 구는 마음을 모으는 곳.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합심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오래라고 하는 그 활궁, 목숨수라고 하는데 그게 목숨 숫자가 내용이 원래 활궁인데 장인공이 2번 들어가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멀리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 그러면 거기 입구자에 마디촌자를 썼는데, 입구자라는 것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고, 마디촌자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도에 따라서 그게 장수할 수도 있고 오늘 밤 부를 수도 있고, 기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기억 남는 기도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잠시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고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를 제일 오래 하더라고. 근데 기도 내용이 한국에 있는 모든 절이 변해서 기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나는 그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 지금 북한산에 있는 절, 굿당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기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기도는 전 세계를 놓고도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이 다 기도원이 되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또 기억 남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 집 정리해라 그랬더니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산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15년 더 연장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살아있으면,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9월 달에 기도원에서 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차라리 원수였다면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가장 힘들 때에 그가 기도와 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언어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제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적이 많이 있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박윤준 장로님이 원래는 예수 안 믿을 때 그 집안이요, 술을 엄청나게 먹는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술 먹고 죽으면은 춤을 춘대. 얼마나 술 먹고 힘들게 했으면, 그렇죠?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 도망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근데 도망도 잘 가야 돼. 어디로 갔냐면 한월산 기도원으로 갔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는데, 장로님은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냥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 그러면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야.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한월선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39살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한 20일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 받은 게 아니고 죄가 다 기억나는 거야. 내 안에 그렇게 더러운 게 많은지 그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 귀로 들었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근데요 그게 다 떠올라.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 받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회개만 했다고 그래. 회개.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24시간 365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궁, 오래 가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래도 가고 멀리도 가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회개 기도할 때에는 이게 영원히 갈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성.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프란체스코의 기도의 영성은 500년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셨어요. 가장 긴 기도, 중보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그 중보기도는 20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성이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장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야. 그리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응답을 많이 받고 가장 감사를 많이 하고 가장 찬양을 많이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대제사장의 기도, 영원한 영성을 가진 기도, 할렐루야, 기도 한문. 그리고 간구는 간자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멈추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구는 모으다 그랬잖아요. 물이 모으듯이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합심기도 하는 것. 기도와 간구 외에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축복받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간구, 합심기도가 약해지고, 통성기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지금 대표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기도를 잊어버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잖아.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았을 것을 한 것은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인다니까. 가장 슬픈 게요, 기도를 잊어버린 거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깨워달라고 하나님을 흔들잖아. 하늘 보좌를 흔들잖아. 빨리 하나님 내 기도부터 들어주세요. 나는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내 기도부터 들어주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내가 칼을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인 다음에 평생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칼을 들어서 내 자식을 죽이기 전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고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24시간 365일 지성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활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멀리 가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활을 우리가 만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영성, 영원히 영생,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예수님께